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시죠? 다윗은 17살 때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눕혔던 사람이죠.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70세까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위협을 달성하면서 40년간 왕으로서 군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다. 그런데 그가 50살쯤 되었을 때, 즉 인생의 하프타임, 인생의 후반전에 됐었을 때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한 50살쯤 되어서 인생의 후반전, 또 왕으로서의 이제 그 하프타임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걸 국가적 비상시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왕궁 지붕 위를 걸리다가 그것을 한 곳을 바라보았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도 되고, 잠을 자다가 깼다는 말도 되고, 낮잠을 오래 잤다, 그런 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잠이 오지 않으면 국가적 비상시국에서는 국사를 살피면서 기도했어야만 했어요. 쟤는 언제 찾아옵니까? 되게 한가하게 지내고 기도하지 않을 때 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처럼 다시 이제 국가적 비상시기에 기도하지 않고 파자마를 입고 말이죠. 왕궁 지붕 이렇게 거닐다가 그만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바세바라는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봐요. 그때 다윗에게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 있는 그 왕에게 엉뚱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장면에서요, 다윗 왕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왕궁 지붕이 보이는 곳에서요, 자기 몸을 완전히 노출하고 목욕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들이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몸을 많이 노출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사람에게 시선을 끄는 복장은 매우 좋지 않죠. 자신은 눈처럼 순결해도 상대방이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거친 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다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거칠 것 또는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의적으로 유혹하는 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거친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로 말미암아서 남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형제 앞에서 거칠 것을 두고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성찰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늘 채팅할 줄 알아야죠. 아멘. 우리는 아가파의 사랑이요, 에로스의 사랑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그리고 복장과 예무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잘못된 마음을 먹지도 말고 남에게 잘못된 마음이 들지도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결한 삶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세바의 그 노출된 몸을 보고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왕이라는 자기의 신분, 그때가 바로 국가적 비상시국임을 잊어버렸어요. 또한 성경이 금하는 계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만큼 욕심이라는 것, 특별히 음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이러한 재해 유혹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결국 바세바에서 난 아이는 바로 사망에 이르고 말아요.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혹독한 이런 죄의 심판과 진노의 대가로 죄의 삭슬을 받게 됐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요새 삭이란 말 잘 안 씁니다만 이 삭을 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페이예요. 이제 그 보수예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다. 그러니까 죄에게 노동을 했었을 때에는 그 대가로 나에게 받아오는 보수가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는 인생의 죄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를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래 과거에 트라피스트 수도의 수도사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서로 만났을 때에 주고받을 때 유일한 인사가 뭐냐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오. 그런 인사를 했다 그랬죠. 이를 좋게 얘기는 로마의 한 황제도 자기를 아련할 때마다 죽음을 기억하시오,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부하들에게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죽음의 실존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황제가 되기를 원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죠. 미국의 코미디언 자니 칼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또한 죽음의 확률을 100%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여러분,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죽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죽고요, 유명한 사람도 죽고 무명한 사람도 죽고요, 배운 사람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다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죽음은 무엇이냐? 제2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랬는데 죽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죽음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죽음은 존재의 중단이나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심려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죄를 범하면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죽었을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인생을 갖다가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존재의 소멸보다도 존재의 중단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거예요. 그는 살아도 죽을 것이래.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내용도 없고 삶의 영광도 없는, 삶의 목적도 없는 그 인생은 살았으나 죽음으로 방불한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내용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결과를 알면서도, 이런 경고를 받고서도 인생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가 가져주는 쾌락 때문에 그래요. 그 짜릿한 전율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모르는 자기만의 은밀한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악마의 미끼인 셈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쾌락의 정체를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잠시 제약의 나, 잠시 제약의 나, 잠시의 쾌락, 그 찰나의 쾌락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죽음까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이 사망조차도, 이 죽음조차도 우리의 마지막의 현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모든 인생의 결국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증인 그 이단 사제가들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영혼 멸절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영혼이 없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혼의 소멸, 영혼의 중단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영원한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갈 수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감옥은 희망이 있어요. 나올 수 있는 희망이. 그러나 지옥은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불타는 것, 괴로움을 받는 것, 영원한 어둠이 있는 것, 부득이도 죽지 않는 것,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고 마는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져오는 바로 허무의 실존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좋은 말 할 때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자, 로마서 6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자, 오래간만에 성경 읽는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자, 로마서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죽을 몸에 죄가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종하고 너를 묶어가도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이잖아요.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대개 보면 그 전에 욕심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혈투를 벌여야 돼요. 혈투. 여러분, 물질력이 찾아오죠. 성욕이 찾아오죠. 명욕이 찾아오잖아요. 마귀는 항상 그런 것을 미끼로 던지고 그것으로 덫으로 올무로 옆구리에 가시로 눈에 가시로 덤벼드는 거거든요. 물론 욕심과의 전쟁에서요 패배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최종 승리를 보장받은 존재로서 끊임없이 욕심과 싸워서 정력이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잘 아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처럼 예배 시간마다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드리는데 마음과 몸을 드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데 재정이라든지 또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아주 외세어지는 그런 신앙을 가져요. 그뿐만 아니라 시험도 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지만 사업체는 내 것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자기 자신만은 내 우상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만의 은밀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자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돈의 문제일 수 있고, 도박의 문제일 수 있고, 나만의 은밀한 어떤 사이버상에서의 어떤 그런 더러운 것일 수 있잖아요. 그걸 못 버려요.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나도 자신의 야망과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자, 그러면 욕심을 버려야 되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합리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죄를 합리하지 말라. 합리하지 말라. 여러분, 죄를 감추면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죄를 자백고백에만 누구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바세바하고 이제 간음을 행했어요. 죄를 졌잖아요.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것을 감추려고 말이죠, 어떤 일을 벌이려고 그랬냐면, 자기 아들,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아이도벨이라고 계곡궁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데서 계곡궁실이고,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수석받았다 아주 전략가예요. 그 아들이 우리아 장군이에요. 얼마나 충복인지 몰라요.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우리아도 그렇고,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거든요. 그러면 이 바세바를 보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터 앞에 내보내가지고 그 아이도벨의 아들 그 우리아, 정말 계곡궁실이여 충복이었던 그 우리아를 전쟁터 보내서 죽여요. 그래서 간음을 행하게 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합리하고 덮으려고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자꾸 합리하려고 하지 말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신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잠깐 나와봐라. 이 자동차 이 부분이
심히 상처가 났는데 내가 긁었냐? 아들이 안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 동생이 지금 긁었다는데 봤대. 내 동생이 내가 차를 후진하고 가다가 우체통과 부딪혀갖고 그 차가 긁은 걸 봤다는데 왜 너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저 거짓말 안 했어요. 정말 차를 내가 긁지 않았거든요. 우체통이 긁었어요. 우체통이 긁었대. 그러니까 아담과 선악 갖다 놓고 아담아 왜 너는 나에게서 선악 갖다 먹었니?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체통이 긁은 건 맞죠? 원인은 너야. 여러분 이런 그 요상한 언어로 거짓말하면서 합리화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들 그러고 있거든요. 나라고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거든요. 그게 죄예요. 그런 말로 사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리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그를 핵심죄로 여기고 마귀는 계속 거기다가 덫을 놓고 얼굴을 놓고 인생의 가시가 되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태도는 심판과 진노를 쌓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형통하게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유혹,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오직 성경은 한 가지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시험, 특별히 성적 유혹은 더한데 도망쳐라,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욕이 생기면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고 그 사건으로부터 그 장소로부터 도망을 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의 장소가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과 그 장소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욕과는요 특별히 피 흘리기까지 싸움하면 안 돼요. 내가 사창가 한 군데 들어갔어요. 내가 음욕을 이길 수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보자. 그리고 아주 사창가에 활락가에 들어가가지고 홍등가에 가가지고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나 보자.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때요?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타나 보자 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되겠어요? 성적 유혹이 있는 것은 무조건 도망치기를 주행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이 성적인 우리에게 여러분 도망가지 않으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을 털리게 되는 것은 오직 시간의 문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받고 무조건 도망치는 게 창세기 39장 12절의 말씀. 무덤 튀는 거예요. 성적 유혹을 받을 때는 또 제일의 유혹을 받을 때는 그 사람과 그 현장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알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절 읽었죠. 자,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병리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에게 드림으로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라는 거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 해야 된다? 의의 병기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도망치는 거, 죄짓지 않으려고 자꾸 그러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드림이 되는 거예요. 드림이 없으면 꿈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욕과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머무르지 말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야 우리는 더욱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정욕에서 싸우는 것을 그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과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여러분은 매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각종 유혹에서 내가
빠질 확률이 지극히 낮아지잖아요. 아멘. 유혹의 기회도 현저히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처럼 하나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죄를 지을 확률도 현저히 낮아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교회 안에서는 집사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가 될수록 더욱더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에 길을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모든 유혹에서 빠져나갈 확률이 더 큰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시험과 유혹의 길에서도 현저히 내가 시험들 그 자기가 멀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지혜에 있을 때로, 사회 속에서 잘 나갈 때일수록, 내가 무대 위에 서 있을 때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깨어있고 근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장의 천국의 편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돈 좀 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회에서 잘 나가면 그 무대에서 더욱더 겸손함과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잖아. 아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병기를 훔쳐먹는 사람이 돼서 장로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그런지 않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모두 나와서 그냥 권사님들 한 4분 이상 나오고 같이 집사님들 기간이 얼마나 좋은데요. 할렐루야. 네. 나온 사람은 회개하고 나온 사람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잘 순종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라는 명령에 잘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제사상 사망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면 거룩한 것들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되죠. 금목자옥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면 먹는 것도 알겠지는 뭐고, 어둠에 가까이면 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거룩하게 되잖아요. 철이 철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좋은 성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와 새벽기도를 가까이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고 모든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불법의 반대는 적법이 아니에요. 적법도 얼마나 불법적인 게 많은데요. 불법의 반대는 거룩이다. 따라가. 불법의 반대는 불법의 반대는 거룩이다. 거룩이다. 아멘.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드릴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때에만 진정한 평강과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이고요,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바로 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께 매일 때 오는 거예요. 매일 때 온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탕자가 나오잖아요. 너무 그 탕자 영유아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안 들어보잖아요. 어디 갔어요? 부의 굴레, 즉 부가 제가 부라 그랬는데 한자를 이렇게 부를 써가지고 아버지의 굴레, 아버지의 그 억압에서 자유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잖아요. 그 재산의 3분의 1을 그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땅에 갔어요. 그래서 허랑방탕 주지임님에 빠져가지고 돈도 떨어지고 층도 떨어지고 절세 미일고 내 옆에서 아양들든 아름다운 여인들도 다 떠났죠. 그러니까 돈 떨어져, 친구 떨어져, 여자가 떨어지니까 어디로 가요? 돼지가 먹는 그 우리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친구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 돼지 쥐염려를 보면서 아버지요, 아버지 불쌍히 여기서 우리 집에 라면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제 귀향가서 다 돌아오는 거죠. 신발 떨어지고 옷 찢어지고 방대뼈 불쑥 튀어나오고 머리는 한테 등대탄 맞아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다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탁 앞에 입장에서 아버지랑 탁 기가 그러면서 탁 뽀뽀를 한번 탁 하고, 그때 참담한 죄인, 죄악의 죄인, 그 다음에 타락과 방중의 죄인입니다.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아버지, 나 아들로 쓰지 마시고요, 그냥 통꾼이 하나라만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작은 아들이다, 죽었다 하는 아들이다, 이놈아, 그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품에 딱 안아가지고 옷 갈아입고 반지 끼고 신발 신기고 애꿎은 살찐 송아지가 주님으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살찐 송아지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요. 먹고 싶다. 그래서 송이 사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일단 그냥 송아지만 계속 눈물 퍽퍽 흘리면서 피 흘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게 자유인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나면 죄에 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에게 묶여질 때 사랑의 종이요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 안 지는 건 간단합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죄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세요. 알아요. 목사도 알고 집사도 알고 성도들도 알아요. 유치원 애들도 알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면 그 아버지에게 매이면서 나는 사랑의 종이요 노예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안 지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야만 죄를 안 지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가르쳐주고 어떤 행위를 가르쳐주고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고 어떤 사상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진다. NO! 벌써 그러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돼야 되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점점 세대를 타락하되고 흠난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세계 속에 머물고 있잖아요. 전쟁과 전쟁의 피가 피를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나는 사랑의 종으로서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기도 같은 것도 본질은요, 말씀 듣는 거,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고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경건회를 한다. 그래서 큐티를 한다. 이 큐티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줘야지. 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큐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 잘해야 되지만 더욱더 잘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배우자와 가정의 매임으로 그 안에서 무한한 행복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처럼 주님과 결혼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연합된 삶을 살 때 사람은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 존재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새들은요 하늘의 품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고기들은요, 물고기들은 바다의 품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니까요. 여러분, 기차는요 레일의 품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품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품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품에 돌아가서 힘을 얻을 때까지 내게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은 없었나이다. 여러분, 어디에 자유가 있습니까?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는 자유로운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네. 죄를 멀리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오래간만에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주께 순종해야 될까요? 은혜 때문이고 자유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면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본문에서요, 로마서 6장 23절 그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은사라는 말을 갖다가요 그냥 그 선물이라 그러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영어 성경에도 기프트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영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을 피할 수 없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여러분,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을 피할 수 없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었다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었다. Eternal life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헬라어는 조에라는 말을 해요. 생명이 많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생명도 있고 나무들도 생명 있고 다 생명이 있습니다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할렐루야. 네. 하나의 예를 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그 수년 전에 미국에서 라이언 하이트라는 그 에이즈에 걸린 소년 하나가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그가 13살 때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에이즈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소년이 워낙 이제 밝고 명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랬더니 막 대통령 레이건도 찾아오고 마이클 잭슨도 찾아오고 부자 도널드 트럼프도 찾아오고 막 수많은 인사들이 이제 방문을 하고 선물을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투병 5년이 됐으니까 13살에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18살이 됐죠. 그래가지고 병세가 이제 악화돼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제 18살에 이제 죽게 됐으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라이언,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너에게 아무런 선물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 오직 너를 위해서 기도할 따름이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요 그 아버지에게 다른 것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잊으셨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 좋은 통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영생을 선물로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정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소년의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실존이고 현주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목적으로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또한 사망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받는 순간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순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곧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 그분의 평화, 그분의 온유, 그분의 자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형통함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존에 실존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영원한 이 실존에 대해서 여러분 갈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